중세기 때요. 교회 머리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너무 자명합니다. 교황이 교회 머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보편적인 뭐라 그럴까요? 진리 아닌데 진리처럼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때 등장한 영국의 종교 개혁자가 위클립입니다. 위클립이 종교 개혁자로서 첫 번 한 말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를 한 것이지요. 이 말은 천동설이 지동설로 뒤바뀌는 아주 전환적인 이 선언이었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위클립은 그 선언한 것 때문에 장작불에 화형당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였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리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시지요? 너무나 지금은 우리가 평범하게 전혀 부담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중세기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들으면서 서현교회 머릿돌을 제가 보니까 59년도 이 건물이 세워져 있더만요. 참 귀한 역사이지요. 70년 서현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서현교회 머리가 누구였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 머리가 누구였나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마침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한 기도회라고 하니 여기 우리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현교회 70년 역사에 정말 기라성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 것도 서현교회 자랑이고 더 나아가서 대구노회 자랑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건물만 하더라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어질 당시 한강 이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자타가 다 평가했죠. 건물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 건물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70년 동안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 그 훌륭한 분들이 혹 서현교회의 머리가 되지 있지는 않는지요. 훌륭한 분들은 존경받아야 당연합니다. 칭찬받아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후임자를, 어떤 담임 목사를 여러분이 청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의지가 강하고 주관이 강한 목회자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당에도 재직해도 모시기가 부담이 없는 이런 분을 원하시는가요? 어쩌면은 양적 기준 다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그 목회자가
이 교회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신앙 고백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런 부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현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한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를 걸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들어가서 당회를 운영하고 제일교회를 운영하고 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누구의 뜻이 우선되었고 누구의 생각이 우선되었고 무엇이 더 우선이 되었는지 7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서현교회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 교회 끌어가는데 중요한 방향타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교회 머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70년) 전 화보를 보면은 흰옷 입은 여성들이 돌을 이어 나르면서 교회를 건축한 그 모습의 사진을 우리가 봐도 가슴이 찡합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겠지요?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교회를 세웠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역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돌아봅니다. 과연 서현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셨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었는지, 여러분 이 점을 대해서 7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검토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시고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어나갈 서현교회의 좌표를 바로 설정하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그가 그의 발날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놓을 때 교회는 혼란했고 이 순서를 뒤집어 놓을 때 세계의 교회는 큰 혼란 가운데 빠졌던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였고 짧게는 내 교회, 네 교회, 각한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잘 확립이 되고 이 질서가 잘 진행되어졌을 때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시골 교회든 도시 교회든 하나의 작은 등대로서 등불로서 교회 사명을 감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뜻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만이 최종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만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강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현교회는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위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 속된 말로 스펙이 좋은 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도 자랑스럽겠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스펙도 있고 나름대로 활동도 하시고 나름대로 존경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관의 이 틀이 나름대로 자기 주관의 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더란 겁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있다가 도시로 나오게 됐는데요, 대학에서 근무하는 분 한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이죠. 장시간 동안 밤이 깊어가도록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금방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고, 그분은 대학에서 오랜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나는 금방 신학했으니까 이 교회에 대한 관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이 틀을 짜놓은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틀을 짜놓고, 거기에 목사도 끼워 맞춰야 되고, 거기에 교회도 끼워 맞춰야 되고, 거기에 교회의 모든 흐름이나 정책이 끼워 맞춰야 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디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생각이 없으란 말이 아닙니다. 나의 주관이 없으란 말도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면서 주관도 있어야 되지요. 교회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틀도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양보되어야 되고 어디에 우선되어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의 뜻이 먼저 돼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고,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먼저 우선으로 진행되어질 때 그 교회는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다 보면 핍박도 있을 수 있겠지요. 반대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떤 벽에 부딪힐 때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런 반대도 설득을 통해서, 그런 반대도 인내를 통해서, 그런 반대조차도 포용을 통해서 결국 초점은 예수께 맞추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몇 분 하고 무리끼는 20분께, 난 10분만 할 거거든요. 시계 10분 넘었네요.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얼마만큼 감동을, 이 말씀 앞에 얼마만큼 죄송스러움을, 이 말씀 앞에 얼마만큼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보셨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를 제3자가 괴롭힌다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몹시 마음이 힘이 듭니다. 왜 내 아내에게 저렇게 험한 말을 할까? 왜 내 아내에게 저렇게 상식에 벗어난 은행을 할까?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내 몸이니까. 교회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집합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똑같으면 한 사람 하면 되죠.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생각으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아파하시니까요. 프란시스의 유명한 체험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시골 교회에 가서 기도하게 되지요. 아마 그 교회가 오래돼서 많이 남루했던 모양입니다. 창문도 끼워지고 문도 덜커덩거리고 뭐 예배당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때 그 프란시스가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 추운 겨울날 예수님이 그 예배당 안에 계시는데 옷도 제대로 입지 아니하시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 예배당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건물이 낡아서 예수님이 추운 게 아니겠지요.
창문이 없어서 예수님이 추운 게 아니겠죠. 난방 시설이 잘 못 되어서 예수님이 추워서 떨고 계신 게 아니겠죠. 왜 그랬을까요? 중세기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 했고, 중세기 하나님의 교회는 찢겨질 대로 찢겨지고 부셔질 대로 부셔지고, 중세기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은 웅장한 석조 건물로 도시마다 세워졌지만은 그 내면은 주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이 이미 정지되어 있고 상실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프랜시스는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본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한 이 신앙관이 분명하게 확립될 때, 내가 했는 말 한마디, 나의 은행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픔을 느꼈다면 가슴을 두드리면서 울어보는 그런 아픔이, 그런 고민이 서연 성도들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해놓고 내가 단잠을 잘 수 있다든지,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해놓고 내가 아주 내 자신의 존재의식을 드러냈다는 식으로 의기양양해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중적으로 아픔을 느끼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섬기듯이 사랑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몸을 섬기듯이 조심스럽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조심스럽게 섬깁니까? 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조심스럽게 섬기셨나요? 정말 주님의 교회가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가시 하나 들어가도 우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바늘 하나 찔려도 우리가 얼마나 몸에 통증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아픔을 느낄 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그런 번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해놓고도 내가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더 서운하게 생각하시겠냐 말입니다. 내 몸이 아프다. 여러분, 몸이 아픈데 편안합니까? 몸이 아픈데 즐겁습니까? 몸이 아픈데 내가 행복하더냐 말입니다. 요즘같이 독감이 심할 때 머리 열만 나도 세상이 귀찮고, 기침만 나도 얼마나 내 삶이 불편을 느끼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섬기셔야 되고, 이런 중심을 가진 분을 목사님으로 청명하셔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대통령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거나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입니까? 내 자식이요, 내 손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생명을 돌보더냐 말입니다. 우리가 내 자식은 금지옥엽 우리가 돌보고 키웠고, 내 손자는 정말 사랑스럽게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내 손자보다, 내 자식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감격스러워하고, 예배당에 돌멩이 하나,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 거예요. 시간이 됐네요. 사례비는 받아놨겠다. 빼앗아 가지는 않겠죠? 대구 노회가 여기서 열릴 때, 노회가, 제가 또 노회 오니까 왔죠. 화장실에 잠깐 제가 들렸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누가 썼는 동, 그런 경우는 어떤 놈이 썼는 동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떤 놈이 썼는 동 그 화장지를 두루마리를 말이죠, 까지껏 풀어가 그 남자 화장실에 변기마다 갖다 채워 놓은 거예요. 무슨 오줌을 그리 많이 누는 동 화장실이 속된 말로 개판이요, 개판. 내가 노예 왔으니까 양복 입은 몸이지 않습니까? 웃도리를 벗고 소매를 긋고 내 손으로 오줌 묻은 그 화장지를 다 끄집어냈어요. 오늘 나한테 표창장 주시오. 다 끄집어내서 그 오줌을 쫙 빨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꼭 눌러가 물을 쭉 빼가 화장지 다 넣었어요. 뒤에 서는 사람이 기분 좋았겠죠? 내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지요. 예배당에 화장실 하나, 화장지 하나 가득 채워졌을 때 나는 그 누구 보락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화장실에. CCTV도, 수영교 장로님들 화장실에 CCTV 있나요? 없지요? 있으면 날 찾았을 텐데 없으니까 싹 채워놓고 얼마나 기쁘든지 기분 좋게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오늘 말합니다. 10년 지났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어느 한 구석에 하자가 있거나 어느 한 구석에 결점이 보이면은, 어느 한 구석에 모자람이 보이면은 그것을 감싸고 그것을 돌보고. 제가 개척할 때 옷이 없어가 말이죠, 저 LG 패션 80% 할인할 때 그쯤에는 양복 하나 사러 갔어요. 양복이 제일 저렴한 게 어떤 게 있을까? 5만 원짜리 양복이 있더라고. 5만 원짜리. 그 집사람하고 딸내미하고 이제 그 양복 한 벌 골랐어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다음으로 된 게 행편없는 옷이었어. 지금 생각하니까 됐다, 막 이기라 다녔으면 됐다. 근데 옷을 입어봐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남편이 바지를 벗고 옷을 한번 입어보는데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안 보여주려고 아들, 딸과 아내와 딸이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한테 휘장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 자, 우리가 가리고 있을 때 옷을 한번 입어보시라고. 저 아버지 바지 벗고 옷을 입어보는 그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저들의 코트를 벗어서 아버지를 가리워주는 그 가족들의 따스함. 여러분, 주님의 몸된 게가 때를 따라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서연교회 가족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가리워야 되지요. 아픔을 덮어야 되지요. 부끄러움을 감추어야 되지요. 왜요? 주님의 몸이니까요. 아픈 부위를 까발리고, 아픈 부위를 고발하고, 아픈 부위를 나팔을 불고, 아픈 부위를 내 손톱으로 핥힌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중삼중으로 고통스러워 하시겠지요. 여러분, 서현교회는 개교회가 아닙니다. 서현교회는 대구 노예를 대표하는 교회고, 서현교회는 대구시에서, 아니요, 우리 교단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삼가 조심해서 섬기시고, 하고 싶은 말 있더라도 주님의 몸이 상처 입으면 안 되니까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지만 주님의 몸이니까 내가 또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이를 이루어 나가는 당회와 훌륭한 목회자가 청빙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더 하면 안 되겠죠. 시간이 너무 가쁘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딱 6시 1분 전이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